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고난 중에도 아무 말씀 아니하시며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도 주님 가신 길 험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겸손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행복한 전도대를 허락하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간극해 하옵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겸손하게 헌신하는 통영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과 몸과 마음이 아픈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념과 당으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서로 화합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이 땅을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화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시고 도움의 손길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종려 주일이 되게 하옵시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되신 우리 주께 더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9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쯤이나 될까요?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88명, 그리고 한국 컴퓨터 선교회 KCM이라는 곳에서는 1897명, 그리고 성경 연구가 신오진이라는 분은 219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이거나 시몬 베드로, 게바, 바요나 시몬, 시므온으로 불리던 베드로처럼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진 경우를 참조한 수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순위로 1, 2, 3위는 누구일까요? 3위는 모세, 2위는 다윗, 그리고 1위는 예수님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에게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불에 기름을 채워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극적으로 막내였던 소년 다윗을 만났을 때부터 다윗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력한 인물들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등장인물들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조연 혹은 엑스트라와 같은 비중이 약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금 상고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바돌로메, 그리고 바요나, 그리고 바울이 구브로 섬 바보에서 만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이런 누구의 아들이라는 유사 형태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특이하게도 탈무드 등의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라바라는 이름도 당대에 빈번하게 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람어 바르 아바 바르 이마입니다. 바르는 아들, 아바는 아버지, 그리고 이마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당대의 유대적 관습에 비춰본다면 아들을 뜻하는 바르는 자녀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으로 따져보자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곧 세상에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 아무개, 아무나, 누군가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르 이마, 바로 어머니의 아들이십니다.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유전되는 원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에 속한 이 땅의 바르 아바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참 바르 아바이시자 육신으로는 유일하신 바르 이마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인간이자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참 바라바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 사랑의 본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에서 참 바라바로 거듭났습니다. 바리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성경 속 인물들의 전과 후의 삶이 궁금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된 바라바의 삶 역시 궁금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바탕으로 스웨덴 작가 페르 라게르크비스트라는 작가가 쓴 바라바라는 소설이
195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은 많은 이들이 오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라바가 누구인가? 바로 나로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6월절 사면을 받은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바라바 자신도 십자가 상에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죽는 순간까지 철저히 배척을 당한 바라바였지만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의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와 흡사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바로 당신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KBS 1TV에서 1980년 12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밤 10시 10분에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비안 리, 클라크 케이블 이 두 사람이 주연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오프닝 음악이 나오면서 좌우로 이렇게 음악이 거쳐지며 서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는 장면과 함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네 글자 명화극장 기억하시죠? 예. 제 기억에도 이렇게 선명한 음악의 스타들과 인상 깊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 대부 말론 브란도, 석양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에덴의 동족 제임스 딘. 이와 같이 예쁘고 잘생긴 배우는 아니지만 참 인상 깊은 이태리 혈통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길, 노틀담의 곱추라는 작품에서도 참 인상 깊었지만 벤허, 쿼바디스와 같은 비슷한 내러티브와 신앙적인 메시지를 가진 1961년작 바라바라는 작품이 참 인상 깊었더랬습니다. 이 작품이 앞서 언급한 노벨상을 받은 스웨덴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바라바는 왜 저 볼품없는 남자가 나 대신 죽어야 했는지 알 길이 없어 고뇌하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였던 창녀 라헬은 기독교도가 되었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바라바는 예수 대신 석방되었지만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던 바라바는 다시 체포되어서 평생 동안 광산 노역을 선고받습니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기독교도인 사하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대신 풀려났었던 바라바를 알아본 사하크는 바라바를 공격하려 들지만 둘은 화해하고 얼마 안 가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20년을 일하며 죽음을 선고받았던 때의 고통과 예수의 희생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습니다. 이 바라바와 사하크는 광산 매몰 사건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로마 콜로세움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둘은 그곳에서 검투사로 훈련을 받지만 사하크는 곧 죽음을 당하게 되고 바라바는 사하크의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기독교도인 사하크의 시신을 기독교 모임으로 옮겨간 바라바는 섣부른 신앙을 드러냈다가 너는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라며 그곳에서마저도 배척을 받게 됩니다. 바라바의 극심한 고뇌는 끝내 로마의 대방화 사건에 연루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고의로 방화를 꾸미고 그것을 기독교도들에게 덮어 씌웠는데 그 음모를 알지 못한 바라바는 기독교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도처에 멋모르고 불을 지르다가 현장 방화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체포된 연루자들이 2명씩 한 조가 되어서 처형을 당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선 바라바는 함께 짝할 동료가 없어서 홀로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바라바가 등장하는 동일 본문, 수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바라바 이야기는 깊고 넓은 구속사적 의미가 내재된 금광과도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서 바라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죄수,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누가복음에서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며 더욱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처럼 유대에도 6월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생각으로 무리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바라바인지 예수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 당시에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로마의 압제의 반기를 든 유대의 열심당원 레스타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파당들이 각자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나 열심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착각한 것은 어느 유대인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라바처럼 용감하게 로마의 힘으로 맞선 실패한 메시아를 더 높이 보고 더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17절 하반절 바라바 앞에 각주, 난하주가 있습니다. 아래 각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주를 보시면 1괄호하고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본에는 바라바 옆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만 일부 중요한 헬라어 사본과 시리아 사본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도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는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망을 담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력으로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을 이루고자 한 바라바 예수는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무력하게 잡혀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예수라면 진정한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의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모습의 예수입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과 바람을 다 들어주시기 위한 예수입니까? 모든 이로부터 버려진 바 된 순환과 천대를 받는 예수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한 예수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한 예수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배척하는데 이방인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받고 있는 그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충동질을 합니다. 이들은 며칠 전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싫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21절로 23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총독이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자 이제는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폐악질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 위에 단벌 겉옷을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치며 그리스도 예수를 왕같이 맞던 그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돌변하게 하였을까요? 단순히 유력자들의 충동질에 의한 군중 심리였을까요? 세상을 평정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로마 황제보다 힘센 메시아가 아니라는 실망감이 컸던 것일까요? 당대에 심심찮게 봉기했던 메시아를 사칭한 자들의 어줍잖은 혁명에 지쳐서였을까요? 영이 죽어있는 자는 육신의 일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본연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인간은 완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말합니다. 이어서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을 하고 풀어주어야 마땅한데 자신이 매를 때려서라도 놓겠다고까지 말한 것은 성난 군중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려는 타협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총독이 군중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혹시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의 기록을 보면 유대 총독은 시리아 총독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시리아 총독은 로마 공화정의 전직 집행관, 1년에 집행관을 2명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전직 집행관이 맡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시리아 총독의 부관인 유대 총독 빌라도가 인파가 구름처럼 밀려드는 6월절을 맞아서 군인의 충원을 절실하게 요청했으나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충원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주둔군으로 인하여 언제 폭도로 변할지 모르는 그 군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반역죄는 십자가형으로 반드시 처단해야만 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에게 6월절 사면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절박함이 궁극에 달했거나 아직 로마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유추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라고 물으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총괄하고 집전하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받은 아론의 후예이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주의 종이라는 허울을 쓴 자들을 잘 분별하시고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싹군이며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밀란을 진압하지 못하면 결국 총독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가 옳은 자인 줄 알지만 무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은 이 피에 대하여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상징적으로 손을 씻은 것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이 피값에 대하여 너희가 당하라고 하는 말에 백성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결과는 곧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하게 됩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2000여 년 만에 재건되기까지 나라 이름 백성으로 세계를 유랑하며 정착하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게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르면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여만 명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겪게 되는 끔찍하고 불행한 역사를 남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라바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라바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바라바는 묶여있던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라바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온 인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바의 십자가, 곧 내 십자가였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죽음과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머물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본래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바라바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바라바, 곧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바라바는 그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이며 우리 역시 영원히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가 된 것임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라도 내가 바라바와 같이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속량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죄와 의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한량없는 그 대속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바라바로 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매일 매 순간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죽어야 할 육신의 바라바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가 내가 달릴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영생과 영광에 들어가신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수치가 가득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방된 바라바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허락하신 그 자유로 혈과 육의 바라바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참 바라바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희락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관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순환 금요일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주보 17일로 되어 있는데 18일입니다. 18일 저녁 7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부에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과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이웃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지정 장소에서 기관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교회 안동 임하면 소재의 신덕교회에 특별 헌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지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잠깐 보시면 뒷면에 동행주일 광고가 있습니다. 5월 11일 주일이 동행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구별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주보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는 16일 양시온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진주 남노회 정기총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총대로 김진성, 김대현, 장로총대로 김부종, 이명열, 최양길 이렇게 5명이 참석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강구 없으시면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참 바라바로 살기를 다짐하는 동령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